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라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마라나타. 한 번 더 덧붙일까요? 당신을 위해서 주님 오셨습니다. 그렇게 두툼했던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12월에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의 달력은 몇 장쯤 남아 있는가요? 그렇게 물었어요. 다들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지요. 우리의 육체는 세월 앞에서 점점 쇠약해 갑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나이가 들면 쇠약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아이들에게 붙들려서 안경점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안경이 제 목양실에 있어요. 안경을 끼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경을 끼니까 어지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낯선 거예요. 사실 이 안경을 쓰고 산다는 게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 시력만큼은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거든요. 제가 시력이 2.0이었어요. 2.0이었는데 점점점 약해져서 이제는 안경을 껴야 되는. 그래서 사실 안경을 껴야 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편치 못했어요. 그래서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그런 처량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 시력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안 보이겠지만 자세히 보면 저의 머리에 정수리에 머리카락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까맸던 머리에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고, 예전에 그렇게 총명하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력도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배 많으신 성도님들에게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지금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저와 비슷한 고민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꽃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좋았던 시력도 나빠지고 무성했던 머리카락도 빠집니다.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변하고 총명했던 기억도 떨어집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영원한 소망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해지지 않고 쇠약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번 한 주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공사 중이고 여전히 불량품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며 기도했던 한 주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생각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아니,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말씀만 하셔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와 헬라 사회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을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여성들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은 본인의 죄 아니면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너는 여자로 태어났고 가난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영적인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은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거의 당연한 문화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이 죄악으로 가득한 육체에서 속히 벗어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요, 직접 보지 못하면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보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악으로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어리석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아닐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는, 어둠의 아픔 속에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대림절,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기다리는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단순히 예수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어린 양의 몸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날이 이 대림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4년 대림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잊어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와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습니까? 살아있는 정결한 동물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동물의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지요. 대표적인 제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흠없는 어린 양이었지요. 회개 제사를 지낼 때에 그들의 아픔을 눈으로 봄으로 보이지 않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었던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의 속죄를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새로운 인생,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해 더 이상 어둠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머무르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빛과 생명의 빛을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대림절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9장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납달리 땅이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할렐루야.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빛이 비치고 임했다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실존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공허와 흑암과 흑암으로 가득했던 그 땅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있었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무엇일까요? 빛은 세상 사람, 이 땅의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늘 빛에 대한 그리움과 동경이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인류가 시작하면서 가장 최고의 발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불의 발명이었어요. 불을 발견함으로 어둠을 밝히는,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불에 거쳐 있었던 인류가 전기와 전구를 발견하고 밤은 여러분 낮보다 더 화려한 곳으로 바뀌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도시의 밤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보다 더 밝은 밤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사람들은 늘 이런 물리적인 어둠을 몰아내고 밝히는 데에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하고 문명화되면서 사람들의 육신으로는 좀 더 편하고 좀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잔인한 범죄들, 마음의 어두움과 우울증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이 세상은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세상은 밝아졌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지금 온통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기쁨과 소망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슬픔과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들을 보실 겁니다. 모두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무조건 옳은 길이라고만 외쳐댑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법과 편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하고 여당과 야당은 모두들 국민과 나라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나라와 국민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무엇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경제가 발전한다고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갈까요? 정치인이 바뀌고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것일까요? 경제가 발전한다고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어두운 빛이 물러날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르친다고 이 세상이 밝아지는 것일까요? 지금 인류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어요.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밝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영혼이 잃은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 눈물 흘리며 살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처럼 어둠에 있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빛입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렇게 비치고 있는 대림조 양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처음 진한 보라색에서부터 그리고 연보라, 그리고 오늘은 분홍색 초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흰색 초가 올라올 겁니다.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진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점점 연해지고 하얘진다는 죄 사함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게 대림절 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초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양초의 빛. 하나였던 양초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점점 밝아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성막은 암흑입니다.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천막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들어가면 등잔대 위에 7개의 등잔이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 밑에는 12개의 떡이 있는 떡상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등잔불이 비치고 있는 것은 12개의 떡. 여러분, 이 12개의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12개 지파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에 매몰된 사람이나 탄광에서 일하다가 갱도가 무너져 매몰되어져 있는 사람들, 구조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그 공통된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그렇게 흑암에 갇혀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물이라는 거예요. 물. 맞죠? 우리가 물을 묻지 못하면 죽어요. 그건 터널 속에 갇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이더라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빛이 없는데 왜 죽을까요? 빛이 없는데 왜 죽을까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소망도 잃어버리고 기대함들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끔씩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잡지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 지구와 우주의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미난 것은 아마존 정글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도 재미나요. 이 아마존 정글은 풀들이 얼마나 무성한지, 밝은 대낮에도 무성한 풀로 인해서 그 정글 밑은 암흑이라고 얘기합니다.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뚫고 들어오는 그 한 줄기 빛, 잠시 비치는 그 한 줄가의 한 줄의 빛 때문에 그 주변에 있었던 생명체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12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한 줄기 내리비치는 햇빛의 한 줄기의 힘으로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은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체제를 찾습니다.
향락이나 물질이나 권세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얻으면 세상이 밝아질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끔씩 로마 박해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살았던 카타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씩 드립니다. 그 카타쿰 지하에 들어가면 이런 글귀가 가끔씩 적혀 있답니다. 이 어둠 속에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 이 깜깜한 어둠 속에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둠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깜깜한 현실 속에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 어둠 속에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더불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둡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흑암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빛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좀 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